신약성경 로마서 8장 페이지로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저희의 산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희와 피조 세계에 어떤 희망으로 존재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당신의 영원한 섭리 중 저희에게 해당되는 이 영화로운 약속을 마음으로 깨닫고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섭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섭리. 이 섭리라고 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치를 말할 때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섭리라는 단어는 당신이 지은 피조세계와 하나님께서 동떨어져 가지고 하늘의 세계에서 지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피조세계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원리를 얘기할 때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바로 그 영화로움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적극적 세계 운영, 은혜로 이끌어가는 세계 운영 과정을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시면 providence 이렇게 쓰입니다. providence라고. 근데 이 providence라는 이 섭리라는 명사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provide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provide라는 게 뭐예요? 마련하다, 제공하다, 공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섭리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providence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께서 이끌고자 하는 당신의 은혜로움과 영화로움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provide 혹은 providence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창세기 22장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준 독생자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바치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완전한 순종을 하죠. 마지막에 칼을 들어 자기의 독생자 이삭의 심장을 찌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내 아들의 손에 내 아들의 몸에 칼을 대지 마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하고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제사는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하려고 3차원 공간과 시간 안에서 샘플로 보여준 거고 실제 제사는 누가 준비된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양으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여호와 이레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 성경에 가보시면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여 여호와 이레라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 이레라는 것이 준비하다라는 provide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논할 때는 방관자로서 우리 인간을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당신의 통치 기간 중에 우리 인간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살짝 보여주신 겁니다. 저는 어떤 표현을 써서 이거를 전달하고 싶으냐면은 그 광활한 들판에 한쪽에 오두막 집이 있는데 그 집 안에 갇혀 있는 어떤 사람이 즉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이 열쇠 구멍을 통해서 광활한 들판의 일부가 보여진 거예요. 그렇게 보인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 내가 준비한 게 있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열쇠구멍으로 살짝 보여준 모습이 여기가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권에 속한 하늘의 일이지만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아모스 3장 7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로다. 우리와 관련된 약속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의 끝까지 우리와 관련된 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 그런 건 너희가 알 필요 없는 것은 알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후에 25절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핵심이 뭡니까? 성도의 부활입니다. 이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지극히 큰 영광인데 중요한 거는 이 우리의 성도의 부활이 단순히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19절을 보십시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피조물이라는 거는 인간을 제외한 피조 세계에 있는 그 모든 창조물들이 무엇을 같이 고대하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 몸의 부활을 넘어서 현재 망가져 있는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19절에 고대하는 바라는 말은 희망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희망을 할까요? 지금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왜 희망이 없는지는 20절에 나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헛된 것에 그냥 복종하고 있는 상태이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그 영화로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조세계의 모든 창조물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럼 왜 아들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느냐면 21절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을 이유와 목적을 설명한 그 구절이 20절, 21절인데 21절에 가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즉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구원받은 성도 말고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똑같이 자유에 이르는 그 희망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은 뭐예요? 성도들의 부활이 지금 어그러져 있는 피조 세계의 자유의 회복과도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20절의 현재 상태. 왜 피조물은 현재 헛된 것에 복종하고 있고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됐을까요?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원칙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남자와 여자,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땅을 정복하라 이런 표현이 있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피조 세계가 운행되는 모든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인간의 범죄로 에덴 동산이 잘못되기 전에는 이 권한을 누가 행사했다라는 겁니까? 사람에게 위임시켰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사했던 이 권한은 사람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 근원이. 그래서 이렇게 지배하던 상태, 즉 만물의 통치자로 섰던 것이 인간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통치권이 문제가 생깁니다. 3장 17절입니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여기가 문제가 생겨요.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한마디로 나의 명에서 떨어져 나갔은즉 그런 뜻입니다. 나를 버렸은즉 그런 뜻이고, 다른 말로는 범죄하였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첫 번째 문제가 생기죠. 인간의 하타트, 하나님을 떠남, 혹은 인간의 범죄가 불러온 첫 번째 저주가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아담이라는 그 단어가 티끌이라는 땅과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땅의 통치자로 세운 거였어요, 아담을. 그러니까 대표자가 범죄를 하니까 거기에 통치를 받아야 되는 땅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저주라는 표현은 심판받았다라는, 같이 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만이냐? 아닙니다. 14절 보십시오. 3장 14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 인간을 꿰던 뱀에게 대한 심판인데 뱀만 저주를 받았습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뱀만 저주를 받아 딴 것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네. 육축과 땅에 기는 짐승도 같이 저주를 받았으나 뱀은 최고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그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무엇 때문에 같이 고통을 받는 상태로 들어갔다? 통치자 아담의 잘못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통치자 아담의 범죄 하나가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완전한 평화의 질서가 아니라 잘못된 어그러진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저주를 받은 상태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은 인간의 명령을 따릅니다. 인간이 분명히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줬던 세상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을 거두시지를 않았어요. 언제 그게 다시 연결되는 모습이 보이나요? 인간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지금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이 벌받는 상태까지를 명하셨지 인간의 통치권을 박탈한 게 아닙니다. 그건 회복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짐승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통치권이 있지만 거기에 굴복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 허무한 것이 진짜가 되도록 기다리는 과정까지는 여전히 복종 과정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욥기 가십니다. 39장 구약 799페이지입니다. 욥기 39장 8절에서 12절 보십니다.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여기 즐겨라는 것은요, 자발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들소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인간에게 복종하고 외양간 속에 들어가서 매여 있는 상태냐라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절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매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 마당의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즐겨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느 원칙 하에서 다른 모든 생물들은 인간의 통치권 밑에 그냥 복종하는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취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20절의 의미가 이제가 이해가 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그러잖아요. 들소가 즐겨서 내 외양간에 매여 있는 줄 아니? 그런 얘기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그럼 누구 뜻이에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명령체계 아래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탈한 적이 없어요. 한 번 더 살필 것은, 그렇다면 그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같이 맛보고자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선고하기 전에 저는 그 20절의 상태, 인간이 통치권을 위임받고 본인이 범죄함으로써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자기 밑에의 모든 체계가 다 같이 벌을 받는다라는 이 대표성의 원리 자체를 상고하다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는 이런 말이 있죠. 명령체계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우리 신체로 얘기하면 어디입니까? 머리입니다, 머리. 근데 이게 세상에서 하는 말이지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그래요. 또 선장이 정신을 놓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갑니다. 남의 얘기 같은데 우리 얘기로 가져오면 어떤 뜻일까 생각하다가 가장이 제대로 못 쓰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특별히 가장되는 우리 형제님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문제가 생기듯이 가장되는 우리 형제분들이 신앙으로 가정 안에서 제대로 안 쓰면 나머지 문제들은 그것 때문에 옵니다.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돌아봅니다. 제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아담만 탓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1절, 왜 이 피조물들이 아직도 허무한데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것을 기다리느냐라는 건데, 여기 재밌는 것은요, 19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라고 했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구약성경 979페이지로 갑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 그때에가 언제인지는 일단 물음표로 놔두십시오.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느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 희한한 모습이죠. 지금 보시면 이리와 양은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하나는 잡아먹는 포식자고 하나는 음식돼야 될 그 동물인데 같이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다, 같은 뜻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 또 살진 짐승이 같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 이게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거든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의 질서는요, 육식이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짐승에게건 인간에게건. 사람에게 허가된 음식은 나무의 열매예요. 짐승에게 허가된 음식은 뭐냐면요, 풀입니다. 풀과 채소예요. 육식이 허락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나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 에덴 동산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고,
7, 8절 마찬가지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뭐를 먹어요? 풀을 먹을 것이요. 사자가 풀 먹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 세상 속담 중에 고양이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았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성경에선 들었어요. 세상에선 못 듣던 얘기인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을 먹는 거예요.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니까 해함이 없어요. 서로 해치는 게 없어요.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런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그것. 또 여기 지식이라고 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체계로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로 뒤틀렸던 질서들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는 때가 있다. 그게 그때다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은 그날에라고 봤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런 현상이 완성이 되느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싹,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싹, 여러 싹이라고 안 합니다. 유일한 싹, 그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에게서 날 메시아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어느 날이라는 거냐 이거예요. 그날이. 여러분 다시 여기 보십시오. 제가 복음 집회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두 번 오십니다. 지상에. 첫 번째 오심은 초림이라 그래요. 이 첫 번째 오심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초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 올라가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안 오느냐? 아닙니다. 다시 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그날에라는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기호로 서는 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럼 그건 초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호라는 것은 깃발입니다. 깃발. 원어가 그런 뜻이에요. 깃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깃발로 선다라는 것은 깃발은 뭐를 나타내는 형상화된 거죠? 명령체계, 통치권, 왕권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예수님께서 뭘로 오시는 날이 있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하러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때에 이런 현상이 있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 10절대로 하면은 그 거한 곳이 영화롭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이 얘기하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자기에게도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복수였잖아요. 복수. 그런데 지금 여기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살핀 것은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맞죠? 이상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때에 혼자 왕으로 서느냐? 마태복음 갑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19장 32페이지 표시죠.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 종전 세상이에요?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때입니까? 새롭게 되는 세상입니다. 이어지기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 11장에 있었던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 뜻입니다. 인자 즉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바로 그날에 왕으로 통치하는 그날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혼자서 통치권으로 서게 됩니까?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같이 통치권자에 같이 앉게 됩니까?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영화로운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는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 같은 지배자로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페이지 신약 42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천천히 살피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방금 전에 살폈던 마태복음 19장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표현이 여기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좌를 보니입니까? 보좌들을 보니입니까? 복수입니다.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다 복수예요. 어떤 권세를 가졌어요? 심판하는 권세.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얘기했던 그 약속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때가 있다. 여러분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죄가 있다 없다를 판결하는 주체를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개념상으로 심판이라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스리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사사기라는 구약 성경이 있죠. 그 사사기라는 그 사사의 의미가 히브리어의 말로는 뭐냐면요, 저주, 심판자예요. 감독, 심판자, 심판관. 그래서 어떤 성경 그걸 판관기라고 합니다. 판관이라는 게 뭐냐면 심판하는 사람이 판관이죠. 그러나 그때 사사가 심판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다스리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적 개념으로는 심판이라는 말은 뭐랑 같은 거로 보셔도 됩니까?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그러니까 같이 다스리는 자리에 쓰는 거예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거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 자입니다.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건 누구예요? 세상 통치자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승리자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무슨 노릇합니까? 이게 바로 왕권으로 서는 때입니다.
여기 4절을 가지고 지금 신학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바로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천년기, 천년의 기간, 천년기 혹은 천년의 왕국, 왜냐? 왕으로 통치하니까 라는 이거를 놓고 이게 진짜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의 통치기간이냐 아니면 교회시대냐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신학계에서는요 이러한 현상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것이고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교회시대라고 다 몰아버려요. 교회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 말씀 4절을 잘 보십시오. 교회 시대라면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있었어야 됩니다. 언제 천년의 통치기간이 있다고요? 다시 보세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류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살아서라는 건 살아나서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일이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이어지는 거지. 교회 시대에는 이런 부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논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안 보였다고. 그런 세계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가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그런 게 있겠어.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교회 시대가 그냥 그거겠지. 자꾸 타협해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들, 적그리스도 세상 통치자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믿음의 승리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있다. 논란의 종지부를 5절이 찍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무엇라?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뭐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배임을 받은 자, 적그리스도의 통치 체계 밑에 굴복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는 그것,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이 있었습니까? 교회에서에? 완전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이라는 뜻이에요. 5절에. 천년 동안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원한 당신의 섭리 중에 열쇠구멍 하나로 살짝 내다보게 한 바로 그것. 그것이 궁금할 것 같으니까 7절, 8절, 9절, 10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뒤에는 뭐가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자, 6절부터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 그러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뭡니까? 그 밑에 이어지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한 심판이 선언된 다음에 계속 진행되는 그 불못의 고통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7절, 8절, 9절 맞아옵니다.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사실 3절에 가보면은요, 이 천년의 통치기간 전에 사단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봉인해서 못 나오게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기간에는 아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림이 없고 사자가 풀을 뜯는다라고 했죠. 에덴 동산의 회복이 드러난 거죠. 그걸 방해했던 자가 누구예요?
옛 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 뱀 사탄을 싹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더 이상은 지상의 낙원을 혼탁시키지 못하게 막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리고 그 천년이 차면 7절 사단이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 때가 있습니다. 천년의 통치기간 끝에 다시 한번 사탄이 놓입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어마어마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건 안 보여주셨어요. 잘. 어떻게 되는지. 아주 저 멀리 있는 들판의 저 끝에 있는 나무 모습처럼 잘 안 보여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쫓아갈 것이다.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과 낮으로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 있다. 이 10절이 뭐예요? 그게 14절의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보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앙을 가지고 죽었던 자들과 세상 통치에 굴복하지 않았던 신앙의 승리자들과 함께 부활을 하여 천년의 통치 기간을 이끌어 가시고 이 기간 동안에는 사탄은 무저갱에 집어넣고 가둡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일시적으로 사탄이 풀려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도 그 사탄은 잡혀요. 하나님의 군대에서 잡혀가지고 어디에 집어들어가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죠. 바로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원한 불못과 영원한 천국을 가르는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그게 잠깐 보여주신 뭐예요? 열쇠구멍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섭리 과정입니다. 바로 요때가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국의 기호로 쓸 것이라. 그가 거한 곳은 영화로우리라. 동물간에도 잡아먹는 것이 없고 동물들도 초식으로 바뀌고 이런 현상을 이사야서에 제가 안 찾았습니다만 40몇 장인가 가보면은 그때에는 100세에 죽는 것이 어린아이일 거다 그래요. 100세에 죽으면 어린아이래요. 그러면 장성한 자는 몇 살까지 산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살았던 900살, 1000살. 그대로 회복되는 모습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더 살피고 싶은 것은 계시록 20장 5절에 얘기하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누구냐라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3절은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 근데 그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령의라는 이 소유격이 동격의 소유격입니다. 헬라어의 문법에도 그런 용례가 있고 영어에 of 있어요. of. 소유격 of가 아니라 동격의 of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걸 소유격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동격의 of로 번역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새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걸 동격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첫 열매인 성령.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우리라는 무리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
보증이 와서 딱 여기 도장을 새겨요. 그 순간 이 성령은 안 떠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무리가 아직 기다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23절 다시 보시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고 기다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다 됐는데 왜 탄식하고 기다립니까? 양자 된 것이에요, 될 것이에요. 양자 된다라는 것은요, 입적시킬 게 있어요, 앞으로. 양자 될 것, 앞으로 가져올 것. 나의 소유로, 나의 자녀로 입적시킬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몸의 구속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죽을 육체가 영원히 살 영생의 몸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게 몸의 구원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의 몸이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몸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18절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뭐냐면 23절에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가 있다. 몸의 구원이다. 몸의 구원. 이때 가면 죄성에 물든 우리 육신의 소욕이 싸그리 사라집니다. 죄와는 완전히 관계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성도들이 싸우는 게 죄와의 문제, 특히나 요즘에 저희 말씀사랑교회에 쉽지 않은 싸움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죄는 쉬워요. 왜? 색깔이 분명하니까 피와 구별이 분명해요. 이거는 선인지 죄인지가. 그런데 나의 자아를 버리는 게 더 쉽지 않죠. 이 자아를 버리는 훈련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신앙생활 중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죽은 것 같아도 자존심 때문에. 이런 훈련들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지는 내가 왕이 되리라 라는 그 생각, 거기에 불어넣었던 사탄의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는 그 소욕, 그거 다 떨쳐내고 이제는 뭘로 입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완전한 몸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그거를 속으로 탄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저는 매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하셨던데 매일 스면하는 육체의 소욕, 속됨 싹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잖아요. 매일 솟아나니까 육체의 성욕이. 그렇게 속으로 탄식하고 기도하던 몸의 구속.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맥락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계시록 20장의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또 지금 여기 우리 순서를 살피시기 전에 우리 몸의 구속이라는 말을 여기선 간단하게 썼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먼저 좀 살피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1절이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뭡니까? 장막집은요, 천막 친 거를 얘기해요. 천막. 그러니까 임시거처라는 거예요. 임시거처. 땅에서 우리가 임시로 이 3차원 공간을 살아갈 때 잠시 우리가 머무는 나의 거처, 육체를 얘기합니다. 이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임시 거처가 무너지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고 손으로 짓는 집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가 따로 있다. 그거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절 맞아 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라는 것은 지상입니다. 지상. 이 세상에 있어서 있을 동안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죠. 뭘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이 처소라는 것이 거처하는 곳, 집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거예요. 즉 1절에 있던 그 집, 장막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할 때 그 집입니다. 그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 그럽니다. 3절, 이렇게 입음은 즉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집으로 덧입는다라는 것은 위에 더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요, 현재 상태에서 벗어버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입는 데 초점을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위에다 덮어 씌우겠다라는 거예요. 3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어버리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이게 어렵죠?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 육체가 있어요. 이게 무너진다라는 게 뭐냐면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 잘됐다.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그 육신의 소유 가지고 있는 그거, 속 시원하다 그러고 내 영혼만 하나님께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벗으면 끝난다 이제. 그거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3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입음은 즉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처소로 덧입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육체가 썩은 다음에 우리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4절 더 확실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육체,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그러죠. 내 육체를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십자가의 짐만큼 힘들어요. 육신의 소유기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을 자꾸 방해하니까 그게 짐졌다라는 거예요. 짐졌다. 짐진 것처럼 탄식하고 야 이것 좀 언제 없어지나 라고 고대하는데 그 최종적인 그 목적지는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오직 어떻게 하고자 함이라? 덧입고자 함이니.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영혼이 거처하는 몸이 사라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게 목적이다. 그것 말고 딴 것으로 다시 입는 게 목적이다. 이어집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에요? 죽을 것, 육체, 이 세상에 있는 장막집, 이건 사라집니다. 무엇에 삼킨 바 된다? 생명. 이건 뭐예요?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거룩한 몸에 삼킨 바 됐다라는 것은 지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죽으면 잘됐다. 나를 괴롭히던 그 육신의 정욕이 그 안에 있었는데 나는 영혼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과 영혼만 가지고 같이 가서 교제할 거야. 그 사상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더 씌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어떤 것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육체의 몸, 죽을 것이 영원한 몸, 생명에 삼키게 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걸 위해 보증으로 뭐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어요? 성령을. 그게 누구냐? 생명의 창조자, 온 세상의 통치자,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창조자께서. 자, 여기도 이 문장이 5장 4절에 보면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즉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리는 게 있다 그랬죠. 또 5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8장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렇죠,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문장이 오늘 본문과 서로 에코, 메아리로 화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확실한 것은 구원받고 육체가 죽어서 영혼만 하나님 앞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가 같이 서요? 영원한 몸으로 바꿔 입고 쓰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 그래요. 그게 물론 짐이지만 그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걸 확실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모래사장에 조그마한 그 쇳가루나 눈에 안 보이는 철가루가 있어요. 섞여 있을 땐 몰라요. 모래인지 그게 쇳인지. 근데 강한 자석으로 위에 쓱 지나가면 뭐만 쫙 달러 올라옵니까? 쇳가루. 그렇게 캡처해가는 때가 있습니다. 캡처. 채워가는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몸의 구속, 새로운 옷으로 덧입기를 바라보는 그것. 그건 로마서 8장이 얘기하는, 로마서 8장인가요? 장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에 5개 연결고리 있다 그랬죠. 그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는 단계. 이게 영화예요. 그때는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완전하게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게 영화의 단계입니다. 몸의 구속, 부활이 끝나면 이제는 죄는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그 단계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282페이지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살피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인류 역사상 죽은 상태에서 부활하는 첫 번째 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완벽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역사가 첫 열매라는 거예요. 결과다. 첫 결과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노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잠깐 여기 보세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은 죄의 결과죠. 그 죄가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첫사람 아담. 자, 이것은 첫 번째 육체적 생명의 원리와 그 육신 속에 물들게 되는 죄의 원리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가 그 이후에 전부 영향을 받지 않느냐라는 그 원리를 꺼낸 거예요. 그런데 이 썩을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또 누구로 의한 거냐? 또 사람으로 인한 거예요. 자, 다시 읽어보세요.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로 말미암는다?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밑에 나옵니다. 아, 사람 그러니까 뭐야?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럴까봐 친절하게 22절 설명해 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순서를 얘기합니다. 23절. 그러나 이렇게 삶을 얻게 되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렇죠. 그분이 먼저 부활하셨어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 붙은 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이제 제쳐 놓으십시오. 예수님을 제쳐 놓으시고 나머지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인간으로는 첫 번째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을 빼면.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강림하신다 그러죠. 강림이라는 게 뭐예요? 공중에서 내려오는 걸 얘기합니다. 내려가는 거를, 공중에서 내려가는 걸 뭐라고? 하강 그러죠.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거고, 또 공수특전사 그 요원들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릴 때 뭐냐면요, 강하 그럽니다. 강하, 아래로 내려, 그런 뜻이에요. 강림이라는 것은 공중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라고 돼 있죠. 붙은 자요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속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소유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직 우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다 소유격이에요. 그렇게 된 자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할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라는 걸 우리말 성경에는 붙어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붙어있다. 그리고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4절,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우리말 성경에 나중이라고 번역된 이해는, 여러분 이건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헬라어로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을 포함하면 3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맨 처음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예수님에게 속한 당신의 백성들이 부활을 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세상 끝, 저 텔로스 마지막 때 나머지가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빼면 어떻게 돼요? 두 번의 인간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참여하는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세상의 끝에 부활하는 자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요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상고하고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가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신약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이 얘기하는 부활에 있습니다. 16, 17절이 얘기하는 부활은 주께서, 즉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하늘에서 공중에 내려오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구약의 나팔절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는 때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공중으로,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끌어올려. 이 헬라 단어는 채가다라는 뜻입니다. 채가다. 독수리가 땅에 있는 닭 채갈 때 쭉 내려가지고 탁 채서 올라가는 모습 있죠. 그 단어를 씁니다. 채가다. 그리고 우리 한자로는 이거를 성경에는 없어요. 끌어올려라는 뜻만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뭘 끌어올렸다는 거야? 두레박을 끌어올렸어. 아니면 뭐 사람을 절벽에서 끌어올렸어. 뭐야? 이렇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휴는 이끌 휴라는 한자를 씁니다. 거는 들 거예요. 뭐예요? 들어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채여 올라갔다라는 뜻을 한자 휴거라고 표현을 하고 헬라어로는 아로파조, 채여가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영어적으로 얘기하면 캡처입니다. 캡처. 캡처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휴거인데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공중에 임하시고 우리는 부활하여 어디 가서 마중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첫째 부활입니다. 계시록이 얘기하는. 지금 여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이 역사가 있다라고 할 때 이거를 첫째, 둘째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이건 순서를 얘기한 거지 그 후에라는 것은요. 즉시 그런 의미입니다. 즉시. 즉시 우리도 살아남은 우리도 몸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누구랑 함께 예수님을 맞으러 가요?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누구와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부활하는 순서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난 자들도 마저 부활을 하는데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같은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첫째, 둘째 부활로 나누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아까 제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고린도전 15장에 있었던 말씀.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라는 표현이 있다 그랬죠. 여기 붙은 자가 누구냐? 죽은 자 중에 부활한 자, 살아있는 성도 중에 살아서 몸이 바뀌는 변화를 느낀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백성이에요. 왜냐? 17절 후반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순서를 나타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의 소속된 백성들이요라는 뜻이고, 그 후에는 맨 마지막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이니라는 말이 텔로스, 마지막 끝, 이걸 얘기한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 부활하는 이 사람들은 왜 부활합니까? 계시록 20장 가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아까 잠깐 살폈던 건데 여기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계시록 20장 5절 6절을 다시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첫째 부활은 4절에 그 살아서라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6절의 전반부를 뒤집어서 읽으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권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바로 이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통치기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건데, 그 사람들도 부활하나? 라는 거예요.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20장 12절 가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 나오죠.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서기 위해서는, 여기 12절 잘 보시면 죽은 자들이 전부 어디 앞에 다시 서는 때가 있어요? 심판 보좌. 죽었는데 어떻게 서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 상태에서 다시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 부활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갑니다. 요한복음 5장 151페이지. 28절, 29절 말씀.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일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다시 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이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 계시록 20장 말씀대로 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얘기하는 바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무슨 소망이냐가 느낌이 잘 안 오지요. 근데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가보면은요, 소망 앞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
우리가 바로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23절의 몸의 구소,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의 양자될 것을 바라는 그 소망. 정관사 덜을 썼으니까 딱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다른 번역본에는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육체의 부활이 없는 한은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뭐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공중에 떠도는 귀신이 되려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그 넓은 평원을 3차원의 공간과 시간 속에 갇혀있는, 오두막에 갇혀있는 인간에게 열쇠 구멍으로 싹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은. 뭘 입고 하나님 앞에 쓴다? 거룩한 생명의 몸을 다시 쓰고 하나님 앞에 쓰는 때가 있다. 이게 몸의 부활 아닙니까?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구원받은 후에 육신의 정욕이 있는 육체를 쓰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을 쓰고 가는 동안에 그렇게 탄식하고 고민하고 훈련받고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벗어나 영광의 몸을 다시 뒤집어 쓰는 이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 중에. 그러면 그게 구원입니까? 아예 처음 들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분명히 부활의 소망을 들었는데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기 이 구절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앞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지. 그런데 무슨 소망만 가져요? 보이는 소망을 따라요. 24절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걸 누가 바라리요? 이 몸의 부활은 보이지 않는 소망인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을 자꾸 소망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복을 주는 자. 그 보이는 소망이잖아요. 그러나 그건 소망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바라느냐? 그 희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유혹을 딱 던져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엉뚱한 데 쏟게 하는 유혹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 물질과 다른 것들은 내가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버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수단으로.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꾸 그걸 쫓아요. 생각도 쫓고 몸도 쫓고 시간도 쫓고 그러면 그건 보이지 않는 소망을 쫓아가는 건데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입을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런 얘기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면요 너희 병원 가봐라 그럴 거예요. 너 좀 이상하다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네가 가지고 있냐. 배웠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우리가 같이 부활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상고하십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을 주셨다? 산소망이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산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영이 거듭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를 주셨다? 산소망. 근데 그 산소망이 뭐예요? 어렴풋이 나와 있어서 모르겠죠. 근데 3절이 시작을 뭐라고 시작했나 보시면 단초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4절 산소망이 구체화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까 하늘의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 돼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완전한 산소망은 몸의 부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로 가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 324페이지. 하나님이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무슨 소망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장막집으로 덧입기를 원하나니 베드로전서 1장에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그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다. 여러분, 그저 구원받은 자가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뭘 말씀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은 내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희망은 그래서 세상에 눈 돌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활에 관한 소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단상에서 별로 한 적이 없어요. 다 알고 계시겠지? 그러고. 그랬더니 웬걸? 몰라요. 너무나 몰라. 뭘 쫓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생활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세상에 아직도 돈 세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자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사업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명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나의 자아를 붙들고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렇게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더러운 몸 속에 그나마 정한 곳,
우리의 거듭난 영을 딱 지정하시고 거기서 계속 내주하시잖아요. 너 기다려. 내 때가 되면은 너를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꿔줄 거야. 그게 캡처드 되어가는 거예요. 섞여 있는 모래밭에 자석을 쭉 집어넣으면 쇳가루가 딱 불러 올라오듯이 그 쇳가루가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전자석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석이에요. 당기는 능력,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고 사십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리의 영광,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같이 상고를 했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당신의 거룩하신 영을 저희 속에 두고 교제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제의 끝에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의 썩을 몸도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체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하는 그 산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물질적인 것에서 눈을 돌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산 소망의 의미와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